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 메시지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어제 여러분 오후에 찬양 축제에 주일학교부터 어르신들까지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우리가 같이 기쁨을 나눴습니다. 정말 이것이 행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기쁜 시간이었고요. 어제 오후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CNN 뉴스에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시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찬양이었는지 여러분 참석 못하신 분들은 하여튼 더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기대를 갖고 내년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반주자 집사님 또 가족 같이 참여하셔서 감사하고 또 어제 입교와 세례 받은 우리 학생이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따님이 있는데 우리 학생은 또 공사가 다망해서 참석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까 찬양을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리고 우엘이 주엘이도 그렇고 찬양을 잘해요 보면. 그래서 저희 시선을 자꾸 이렇게 끌거든요. 딱 찬양 소리가 들리면 시선이 끌리면 참 감사하고 이렇게 여러분 오늘 찬양 성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교 마치고 우리가 축복의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축복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 적혀 있듯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성령의 종교입니다. 첫 번째 경배자들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늘의 종교입니다.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벌판에서 주의 사자가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하며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노래했습니다. 기독교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종교이고요. 그리고 인간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BC와 AD를 나누게 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그 어떠한 사건보다 가장 위대하고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사건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 탄생의 고지를 우리가 보면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열국의 열방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기 예수님의 탄생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사건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 안에서 그 어떤 일이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일이, 어떤 사람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내년 12월 25일 성탄절은 온 세계 열방이 기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정말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기쁨이 충만한데 제가 좀 약간 어제 눈을 쓸었더니 머리도 아프고 계속 좀 무리를 했더니 그래서 이 얼굴로 이 표현이 잘 안 되지만 제 마음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제 마음을 부실 수 있는 투시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온 인류가 기뻐할 굿 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의 소식이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한 여기에 앉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 축하 메시지는 임마누엘의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기독교는 임마누엘의 예언과 성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인데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무려 730년 전입니다. 730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람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처녀가 잉태하여서 자녀를 출산했다니요, 그죠? 당시에는 이 말이 무슨 예언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그림자를 보듯이 막연하게 이 예언을 흘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730년이나 지난 후에 정확히 응답이 되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서 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서 응답이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예언이 730년 전에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임마누엘의 예언이 신약 마태의 기록을 통해서 성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언하시고 그렇게 앞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유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 본질적인 의미는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갖고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은 우연이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우리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은 길을 가다가 정말 옛날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친구를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아닙니다. 우연이라는 거 없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 가운데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입술로 툭 튀어나오는 말로라도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가 신약에만 있고 구약에는 없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시에 급주에서 만든 신화 정도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안 주시면 여기는 온풍기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대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해서 제가 선교사 오랫동안 선교사를 하면서 가진 저만의 아픈 가시가 있다고 하면 이 성대가 좀 많이, 그리고 찬 공기에 대한 알레르기가 좀 있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신구약 성경에 다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구약에는 없다고 하면 갑자기 만들어낸 신화 정도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가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볼품 없을지라도, 그 지파가 쪼그라들고 쪼그라들다 할지라도, 미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장소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바로 여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에서 유다 족속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누구에겐가 조작되거나 급조되거나 가상으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오랜 시간 전부터 계획되고 섭리되고 준비된 일임에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한강교회에 오신 것도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오늘 본문 23절에도 나타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분,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시죠?
저는 임마누엘만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푸근해지고요. 막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 모든 삶이 그러해 왔습니다. 정말 위태위태한 그런 굴곡의 그런 순간순간을 지나치면서 정말 죽음의 사선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얼마나 경험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면, 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위로와 용기가 됩니까?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소년 학생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요, 연우하고 지율이가 그 합기도도 배우고요, 태권도도 배우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 유단자, 이 무술 유단자들과 밤길을 만약에 함께 걷는다면 크게 걱정할 있겠습니까? 자,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런 부모님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수백억 대의 자산가라면 최소한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마음 편히 지내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물며 나를 조성하신 창조주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 어떠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조금만 틀어져도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쪼개지고 헤어지는 것이 그런 인생이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이 아닐까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사야 43장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제 아이도 옛날에 선교사 자녀학교 다닐 때 큰 이 거의 바다 같은 그 큰 호수에서 빠져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 물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극심한 추위에 그 전복돼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함께 하신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바로 한마디로 임마누엘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날이 성탄절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였거니와 앞으로도 그런 놀라운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으로 비로소 온전한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끊임없이 이 죄악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로 몰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 대망 특별 새벽기도도 했던 거고요. 계속 이 성탄절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 신앙 갖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해야 임마누엘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믿음으로 임마누엘을 고백해야 합니다. 선포하십시오. 임마누엘을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주로 나의 주님으로 주인 바꾸기 성공하셔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주인 바꾸기를 성공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가 신앙적인 간증이 많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런 믿음은 어떤 기적이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만 경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삶의 도처에서 내가 밟는 그 발걸음마다 임마누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눈을 들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볼 때, 또 하루하루 숨쉬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빠의 올케, 그러니까 오빠의 아내는 올케잖아요. 올케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천이고 이렇게 장례식장 날 주일인 것을 기억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이니까 이영애 유인수 성도님이 성경 공부 서리집사 임명을 앞두고 아주 오랜 동안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공부 중에 예배에 대한 중요성, 이 주일학교에 대한 주일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마음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 당일날 장지에 가지 않고 주일날 어제 오셔서 예배드린 거 아닙니까? 이것도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 여러분 또 이렇게 이 반주자가 여러분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이렇게 같이 한 공간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것도 임마누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또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데 여행지 티켓을 끊어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 난 주일 예배 지켜야 되고 성탄 예배 지켜야 되고 안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안 가신 겁니다. 그 티켓이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근데도 믿음으로 교회 나오신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이 없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서 임마누엘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발견하시고 고백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삶으로 그 임마누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이 신앙을 하나님을 너무 풍성한 은혜를 잘 못 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누려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자꾸 부르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방법은 무시로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감사하다고 아뢰고 내가 부끄러운 일은 부끄럽다고 아뢰고 정말 죄된 일을 했으면 나의 죄인됨을 죄수 중에 괴인됨을 고백할 줄도 알고 아프거나 슬픈 일은
도와달라고 아뢰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임마누엘을 고백하고 삶에서 임마누엘을 발견하고 삶으로 임마누엘을 누릴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외치며 찬양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금년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도 소리 높여 임마누엘의 은총을 찬양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몽골에서는요, 또 선교지에서는요, 25일이 빨간 날이 아닙니다. 대부분 나라에서. 우리 한국에는 얼마나 축복된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빨간 날이 되어서, 물론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이 자체도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성탄 축하 메시지가 저한테 막 왔습니다. 그래서 한강교회 참 감사하고 십자가도 세워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뗄나무도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국에는 25일 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우리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통해 그 예언의 성취로 오셨음을, 정확하게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어려운 그런 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닙니다. 혼자서 은혜 받고 기쁘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의 영광과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아직도 주님의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정신은 함께함과 더불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교회 시작하기 그 무렵부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일날 오후라든지 이 성탄절 예배를 좀 고아원이나 그런 데 가서 전교인이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저들의 발을 닦아주고 섬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탄 예배는 혼자서 은혜 받고 기쁘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탄의 정신은 함께함과 더불어입니다. 함께함과 더불어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축복합니다. 앞으로 매 주일마다 누군가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믿음의 인생길에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게 되시기를 열망합니다. 우리 한강교회도 많은 영적 길동무들이 있습니다. 영적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여러분 가운데 기도로, 물질로, 그리고 헌신의 섬김으로 함께 하는 그런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여러분 제가 볼 때 주방에서 차량 봉사로 또 이 모양 저 모양 얼마나 헌신하는 그 손길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임마누엘의 예언이 성취된 성탄절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